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만남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만남이 있었고 어떤 때는 참 불행한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만남을 통해서 진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만남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실 때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여기 6절 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온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이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운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에 운물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습니다. 낮 12시는 굉장히 태양이 강렬하게 내려지는 그런 아주 더운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낮 12시에는 그 열대지방에서는 잘 밖을 다니지 않고 외출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관공서에도 보니까 열대지방에서는 한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일을 안 해요. 너무 더우니까 한낮에는 일을 안 하고 낮잠을 자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이 시간 12시에 운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그 시간을 일부러 그렇게 택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대인 기피증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본래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따돌림을 시키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사회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홀로 되면은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 이 여인에게 뭔가 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상에 있는 문제, 이 문제가 뭡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살아온 그 인생 속에는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은 그 만남 속에서 잘못된 만남들이 있었던 것, 바로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 잘못된 만남들이 이 여인에게 문제로 다가왔고 이 여인을 대인 기피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떤 잘못된 만남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 땅을 잘못 만났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진에 보면 작년 9월에 3살쯤으로 보이는 어린아이 시신이 터키 해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아이는 시리아 내전을 피해서 망명길에 올랐다가 보트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익사되어서 해변가로 밀려온 거예요. 이 아이가 정치를 합니까? 좌익편에 서 있었습니까? 우익편에 서 있었습니까?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꿈을 키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미국이나 환경이 좋은 선진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함께 9절을 봅니다. 여기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아요. 원래 이들은 한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한 백성이 이렇게 서로 등을 쥐고 갈라선 겁니까?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당한 다음에 그곳에
이방인들이 이주해 오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혈을 하게 됩니다. 유대 랍비들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단히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규정지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릇을 함께 사용한다든지 함께 식사하는 거 엄격하게 율법에 금지시켜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하게 차별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름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죠. 사마리아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에게 문제가 된 거예요. 출신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역사 속에 언제나 있어 왔고 우리나라에도 지역 차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덮어놓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경멸했습니다. 이방인과 피를 섞은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힘겨운 삶입니까? 이 여인은 땅을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잘못 만난 건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가정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인생을 살아왔나, 이 여인의 가정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을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한 명과 동거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뭐 이렇게 불결한 여자가 있나, 참 이 여자는 정말 보통 문제가 있는 여자가 아니나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일까요? 먼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결혼한 남자가 아내에게서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냅니다. 뭐 합의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이혼 증서 없이 나가면요, 재혼을 못해요. 그 이혼 증서는 반드시 받아가지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3절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가 문제입니다. 신명기 24장 3절 보면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미워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살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워하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실증이 나도 이거 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쫓아내는 거예요. 이혼 증서 써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정황을 보면 이게 다 남자들의 일방적인 결정 아니겠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혼 문제가 발생하면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자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여러 번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좀 불결한 창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녀에 대한 신명기 23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법은 성매매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은밀하게 이런 일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불결한 창녀일까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28절, 29절을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진리를 발견하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람들과 자유롭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함께 가보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유대인의 정서를 보면 창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대중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마을 사람들과 아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이런 정황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창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잘못된 만남 때문에 정말 힘든 가정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여자가 잘못된 만남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못 만났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이 산을 성산으로 봤어요. 거룩한 산.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이 솔로몬 성전이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그곳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바빌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지요. 그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었는데 그걸 다시 일으키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재건 참여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이방인과 피를 섞은 부정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 재건에 어떻게 참여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을 어디서 찾는가? 그 정통성을 신명기 27장 17절에서 그들은 찾고,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워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신명기 2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라 그랬습니다. 모세 시대의 그리심산은 축복의 성산이었어요. 이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축복의 성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축복의 산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게 맞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통성을 부여하면서 이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29년에 유대의 대제사장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그리심산에 세워진 이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는데 어디다가 이 엉터리 성전을 져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런 취지에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반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그리심산에 성전 세우고 이것이 거룩한 곳이요, 이것이 예비하는 곳이요, 이것이 정통성이 있는 성전이다, 그렇게 예비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예배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은 예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는 거예요. 이 성전 가짜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혼란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한쪽은 예루살렘만이 유일한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쪽은 명분을 세워가지고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이 진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잘못된 신앙 지도자들의 욕심과 정치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배하라고 해서 그냥 예배한 것뿐이에요. 순종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야 잘못된 예배예요. 그 순종이 잘못된 순종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들여서 신앙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이 이게 다 하나님과 만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목사로서 제가 목회할 때 가장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목회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면서 이뤄나가는 이 모든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 일을 빙자해가지고 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작품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성도들이 드리는 물질과 헌신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저는 목회를 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다, 그리심산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장소에 대해서 명분만 내세우고 정통성을 주장하는 그런 사이에 이 여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신앙은 석고처럼 굳어가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정말 불쌍합니다. 살아가고 있는 땅, 자기의 가정, 예배 생활조차도 다 뒤틀렸어요. 아무리 힘겹게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성전이 있고 내가 거기서 예배하면서 내가 거기서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모든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지하고 기대고 예배해야 될 성전조차도 이게 예루살렘인지 그리심산인지 분간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인생의 상처를 어디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23절과 24절을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인은 인생의 문제를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 오기 전에 그 답답함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 마음이 바꾸어지지 않는 거냐요. 예배하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예배, 진리의 예배가 아니고 육적인 예배,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 가식적이고 거짓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가 가진 문제도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주님과 만남을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가졌어요. 어떤 사람과는 악연으로 남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만남은 소중한 만남으로 인생의 행복을 이룬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만남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의 눈을 피해서 온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대단히 잘못된 만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만남들을 통해서 이 여인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뒤틀렸던 모든 문제들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기쁨을 이 여인은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마리아에서 산다는 거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가정사정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서 기쁨을 얻지 못했던 거 한 번에 다 해결이 됐어요. 우리 중에는 나는 잘못된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내 신세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정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 가문에서,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원치 않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엄마하고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댈 곳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곳에도 소망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절망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얻었어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이걸 얻는 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진리를 또 세상에 나가서 널리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